중부지방도 장마가 집중적으로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잘 대비하시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어려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어깨 드는 분들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름 행사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여름 행사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어제 우리 영화유치부 여름형 성경학교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주 금토주일은 우리 유초등부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성경학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아이들도 전도해 주시고 또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여름이면 생각나는 거 50가지를 적어오라고 그랬습니다. 여름에 생각나는 게 50가지 정도 될까 제가 했는데 생각했는데 50가지를 다 적었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얼음이었고요. 두 번째 아이스크림, 바다, 계곡, 텐트, 모시온, 모기, 바나나 보트, 캐리비안 베이, 놀이공원, 수영장, 등등의 것들이 나왔습니다. 어제 9시 뉴스에 보니까 태안에 머드 축제가 있는데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진흙을 해가지고 그냥 막 아수라장하고 놀고, 근데 그 기자가 그런데 모르는 사람하고 그렇게 놀는데 모르는 사람. 같이 온 사람끼리 아니라 그 축제하면서 좀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거기에 오려고 그 머드 축제 오려고 외국에서부터 왔대요. 외국에서부터. 우리나라는 여기서도 태안 안 가는데 외국에서 비행기 타고 머드 축제 오려고 거기 왔다는 거예요. 나는 같으면 안 났을 것 같은데 거기 갔던 거 참 신기했습니다. 9시 뉴스에 그거 보면서 여러분은 7월달이 되고 8월달이 되고 여름이 되면 무엇이 생각나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지난주에 또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메시지를 들으면서 들으셨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좀 믿음이 있고요. 좀 신앙이 있고 아니면 믿음과 신앙은 좀 거리가 멀어도 옛날부터 교회를 다녔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 쫓아서 교회 왔으면 이 여름에는 여름 성경학교 있구나. 저기서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면서 이 7, 8월 달에는 교회가 뭐 하는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7월달, 8월달 우리 교회가 뭐 생각하면서 지내야 될까? 어떤 자세를 갖고 이 7월달과 이 8월달 이 무더운 여름을 좀 이겨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7월을 향하는 우리의 자세. 한번 쫓아갈까요? 7월을 향하는 우리의 자세. 네, 사실 이 말씀은요, 7월달 이제 우리 장로님들 기업 신방을 하는데 제가 새벽에 하나님 우리 기업 신방할 때 좀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좀 말씀의 감동을 주셔서 이거 갖고 우리 장로님들을 또 축복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또 받아서 우리 기업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게 예배를 이제 한 3번 이렇게 쭉 돌고 보니까 제 뇌리와 가슴에 자꾸 울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같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나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 본문의 내용이 인용이 되어서 하나님 쉬지 않는구나. 하나님 잠잠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 기도가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7월달 셋째 주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또 축복하면서 또 격려하면서 또 위로하면서 이번 우리 속천교회가 이 7월달을 이렇게 좀 지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제일 먼저 7월을 향하는 우리의 자세인데요.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쉬지 않는 자세를 가져라. 한번 쫓아갑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쉬지 맙시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사야 62장, 특별히 59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66장까지는 이 이사야라는 사람이 살았던 그 시대를 중심으로 앞으로 100년, 좀 길게 보면 150년 후에 아주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를 갑니다. 근데 이제 포로 가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포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까지도 이사야에게 알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 잡혀서 이렇게 잡혀가는데 그 70년 있다가 이제 고레스, 원래 고레스가 아니지 바벨론 포로에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성경에 제목이 달려져 있는 성경에 보면 62장에 시온의 영광과 그에 따른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런 제목이 붙어져 있는 성경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제일 먼저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쉬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잠잠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 전사님 제가 PPT를 드렸는데 PPT가 안 나오나요? 있습니다. 네, 안 띄워져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띄워주세요. 네,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PPT요. 자, 1절 계속. 나는 시작.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므로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 1절에 보면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한다 라는 말이 1절 하반전에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온과 예루살렘이 무엇인지는 아마 교회 좀 다니신 분은 아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가 무슨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냐면은 시온의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쉬지 않겠다.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겠다. 또 조금 더 심화해서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 사람을 구경하고 영혼을 살피는 구원 공동체인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 일합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온의 공의, 시온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시온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벨론에 억울하게 잡혀갔어요. 근데 그들이 다시 돌아와 빛같이 돌아오고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다시 구원받을 것을 위하여서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억눌리고 포로 잡히고 갔는데 그것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오시고 주일이니까 참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또 이렇게 쌓여져 있는 일들, 고민되는 일들, 또 가정, 자녀, 남편, 물질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자꾸만 얽히고 설켜서 얽매인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오늘도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횃불과 같이 횃불을 들 때까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한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할 계획을 삼으시고 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또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한번 이런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분주하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거운 것을 나르고 아주 노동을 하고 고역을 합니다. 아침 바닥 이렇게 뭡니까? 방을 청소하고 마당을 쓸고 그러요. 근데 자식이
그것을 아빠 땀 뻘뻘 흘려 일하는데 이불 속에서 아이고 아빠 일 잘하라고 감시하는 것처럼 탱자 놀면서 그 아버지를 관망하면 그 아들은 효자도 아니고 자녀도 아닌 거죠.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아버지를 쫓아서 함께 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영아유치부 주일학교가 어제부터 우리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비교적 우리 어제 많은 친구들 거의 20명 가까이 오는 친구, 우리 주일 출석보다 배나 많은 친구들이 참석했고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면서 거기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걸 보니까 아 우리 교육자들하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참 땀을 흘리다가 지금 11시에서도 뭘 하고 있습니다. 또 주방에서 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먹이려고 에어컨도 안 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또 봉사하고 하루 종일 희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옥상에 우리 부목사님 옥상에 올라가 보자고 해서 옥상에 한번 올라갔더니 오늘 SMC 전도잔치를 한다고 이 뭐 안에서는 냄새가 난다고 옥상에서 그늘막을 치고 거기에다가 삼겹살 구워 먹을 것을 준비하고 오늘 여러분 삼겹살 못 드시고 너무 시험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SMC 전도주일에서 걔네들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꼭 굳이 드시고 싶으시면 자녀들과 같이 이렇게 나가지고 하여간 이런 것들이요. 이제 이번 주는 유초등부 주일학교가 금토일 주일까지 금토 주일까지 SFC 하기 수양회는 다음 주 수, 목, 금 용문산 밸리에서 또 몽골 당위 선교까지 8월 11일부터 18일까지 저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니까 우리 교회도 일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일하고 있으니까 우리 각자 성도들도 일하면서 이 모임을 위해 기도한다든지 이 모임을 위하여 후원한다든지 이 모임을 위하여 봉사한다든지 이 모임을 위하여 마음을 쏟는 또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가 없나 우리 주일학교 친구가 없나 우리 청소년 어녀 없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하여 또 이렇게 후원하고 기도할 것이 무엇이 없는가 생각하며 일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7월을 향하는 우리의 자세 둘째는요. 하나님의 입으로 새롭게 불려질 것을 소망한다. 하나님의 입으로 새롭게 불려 한번 쫓아합시다. 하나님의 입으로 새롭게 불려질 것을 소망합니다. 2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열방이 내 공의를 열방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2절 말씀을 여러분 유심히 다시 보십시오. 맨 앞부분에 나오는 열방이 내 공의를 열방이 내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지금 잡혀간 바벨론이 다시 돌아오면서 이렇게 해요. 아, 쟤네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하나님 앞에 복도 못 받고 버림받아가지고 저 바벨론 땅에 잡혀갔대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다시 돌아와서 그 주변의 많은 왕들에게 우와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네. 우와 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네 하면서 여기저기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하나님이 저들을 절대로 버린 것이 아니고 일종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와 축복을 그것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와서요. 영광을 얻고요. 공의를 행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저 뒤에므로 여호와의 입으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 저는 여기에 이 네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 입으로 정하시는 것이 있어요.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를 내 이름을 내가 짓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입으로 정해주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예전에도 이름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나오면요. 이름이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이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정성구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러질 새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 예를 들면 여호수아, 호세야, 이사야, 이거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삭이라는 말은 웃음, 기쁨, 평안, 축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나세, 에브람 이렇게 족장시대의 사람이 있는데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평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이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목사님 이번 주에 세탁소 개혁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인테리어 하겠습니다. 이번 주 뭐예요? 마이너스 손이 돼가지고 하는 곳마다 잘 돼요. 하는 곳마다 다 열려. 하는 곳마다. 그게 이삭의 삶. 그 이름이 아주 놀라운 이름.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름을 바뀌었다, 이름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은 그가 갖고 있는 총체적인 인격과 축복이 다 변화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새 이름으로 불러준다는 거예요. 새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8절에 이름이 바뀐 개명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우리는 야곱이라고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32장 28절에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거루어 이기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거 비밀인데 알려드릴까요? 강한 자, 약한 자를 어떻게, 지금 선혁이 있는데 선혁이가 엄마를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선혁이가 엄마를 어떻게 이기냐? 선혁이가 아빠를 어떻게 이기냐고요? 선혁이가 아빠에게 사랑을 받으면 이깁니다. 깨달으면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네, 사랑하면 이기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이길 수 있는 건 부모에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과 더불어 야곱이 이기었다는 것은 그만큼 야곱이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그 이름의 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9절에도 신학의 이름이 바뀌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바울이라고 합니다. 이 바울의 이름은 가장 낮은 자예요. 근데 원래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가장 높은 자, 가장 위에 있는 자라는 그런 이름을 가져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바꿔서 바울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근데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입으로 불려질 정하실 새 이름을 일컫는다고 하는데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의 이름이 다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 내 이름이 있는데요. 내가 김선우 있는데요. 내 이름이 이렇게 이름이 정성구 이렇게 있는데요. 어떻게 해요? 오늘 육신의 이름은 바뀌어지지 않지만 오늘 여러분의 분수는 영적인 영역이라고 할까요? 영적인 이름이 바뀌어지는 사람, 성도, 신자. 오늘 저는 이번 여름 행사에 유치부든지 주일학교든지 SFC든지 이런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접촉하고 만나서 새 이름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아니면 저기 몽골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유명한 사람들이 말 한번 불러주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무슨 연예인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대통령. 예를 들면 오늘 9시 뉴스에 여러분 예를 들면 크린토피아라고 오늘 9시 뉴스에 무슨 경제 관료들 딱 모아놓고 박근혜 대통령이 세탁은 크린토피아다. 펑크는 은혜상사다라고 이게 한번 경제 강요회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9시 뉴스에 딱 보도가 들어가요. 무슨 필요하게 필요하겠어요? 무슨 일이 필요해? 그냥 하나님 입으로 이렇게 오늘 여러분 기회입니다. 이번 여름 행사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새 이름, new name. 예전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전에 있었던 그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으로 하나님이 불러줄 수 있는 석천교회,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불러줄 수 있는 성도, 이 길이 활짝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일이요, 세상에 이렇게 찻대기를 했다, 무슨 이렇게 뇌물을 줬다, 잡혔다고 하면서 그런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일들이 아니라 정말 이번 여름 행사에 보이게 구원하고 헌신하고 또 보이지 않게 뒤에서 기도해주고 찬조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들에 동참함으로써 야, 너가 사는 자구나.
너가 진짜 교회 같은 교회냐? 너가 정말로 진짜 신앙, 정말 먹을 거, 입을 거, 가질 거 같지 않고 몽골 땅에 가가지고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고 직접 하는 그 교회, 정말 우리가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딱 섰을 때 너가 신자의 삶을 살았구나, 너가 성도의 삶을 살았구나 라고 새 이름을 불려주는, 오늘 새 이름의 닉네임이라고 할까요? 그 이름을 받는 역사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7월을 향하는 우리의 자세,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 된다. 쫓아갑시다.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 됩니다. 예, 오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오늘 하나님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너는 하면서 2인칭 단수를 쓰면서 너는 하면서 내 머리에 아름다운 면류관이야. 너는 하나님의 머리에 쓰는 왕관이 될 것이야. 오늘 지금 바벨론 포로에 갔는데 거기서 돌아오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쓰는 면류관이고 왕관이 될 거야.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시온의 자녀들, 예루살렘의 자녀는 왕이신 하나님에게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면류관을 썼어요? 왕이 왕관을 썼어요. 왜 썼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권세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왕관을 썼어요.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왕관을 썼어요. 왜 왕관을 썼어요? 내가 왕인 것을 만천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왕관을 썼어요. 다시 말한다면 왕이 왕관을 쓴 것은 여러분 표현이 좀 이렇지만 자랑하기 위해, 나타나기 위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너는 내 하나님의 손으로 쓴 아름다운 면류관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자랑하게 된다. 내가 너를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머리보다 더 위에 있는 건 없죠. 그래서 저도 머리를 주일날 있으면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고 또 이렇게 머리에 무스를 바르고 스프레이를 뿌리고 여기는 머리가 제일 중요해요. 머리를 딱 치면 내 인격 손상한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 머리 위에 썼어요. 머리 위에 쓰면 가장 높은 곳에 뭔가 이걸 자랑하고 나타내요. 누구냐?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돼가지고 억눌렸던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때 너는 하나님의 자랑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오늘 저는 이렇게 2부 예배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에 함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랑의 면류관 자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석하기를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과 앞으로 온 교회를 결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부여받는 상태를 이루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앞으로 올 신약의 교회들을 영원히 시들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이렇게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세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한대요. 하나님 스스로 우리 교회를 석천교회가 하는 이 여름 행사를 자랑하기를 원한대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여름 행사가 하나님 머리에 쓰실 만한 면류관이 된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두 가지 더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번 여름에 우리 영아 유치부에도 어제 새 친구들이 많이 왔는데 또 이번 주에 유년 초등학교 때 오고 또 오늘 우리 11시 예배 또 우리 SFC 운동원들도 오고 또 몽골에서 만날 많은 사람들이 누구가 자랑해요? 하나님이 자랑할 면류관이다. 할렐루야. 또 이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면류관.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우리 박욱순 권사님 생신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 갔는데 제가 예배 중에 문자도 못 받고 카톡도 못 받고 전화도 못 하고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우리 청년이 있어가지고 좀 말하기가 좀 그런데 이 유주영 권사님 큰딸 현정 씨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몽골 단기 성교를 딱 간다고 하니까 이분이 제가 볼 때 청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나이가 많아요. 지금 죄송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쫓아간다는 거야. 몽골 단기 성교를. 근데 문제는 단기 성교가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8일 동안 하는 거예요. 직장을 가는데 직업이 뭐냐면 치과 병원에서 치위생사, 간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병원에 허락을 받았냐? 허락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허락은 받지도 않고 회비 60만 원 내고 또 이게 훈련도 받고 이거 다 가입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회사에서 이 8일 동안 저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부교육자인데 우리 부교육자 휴가가 5일입니다. 이거 5일이면 우리 직장에서 와 합니다. 5일 안 주는 회사도 많아요. 지금 우리 장로님들 그랬는데 장로님들 회사에 어떤 직장에 8일이나 9일 주일까지면 토요일부터 치면 열흘을 쉬어야 돼요. 열흘, 토,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월요일까지가 열흘이에요. 그렇게 쉰다고 그러면 어떤 원장이 많아요. 원장이 그 마음에 들어요. 심지어 그 원장이 교회 장로님이면 문제가 안 되죠. 믿음이 좋으면 나도 예수 믿고 장로님이니까 너도 갔다 와려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회사를 그만두겠대. 내가 아까 얘기했죠. 제가 나이를 밝히려고 한 게 아니라 적은 나이가 아니라고요. 이 불경기에 어디 가가지고 제가 주일날 이렇게 가끔 11조를 하면 여자로서 월급이 아주 작은 월급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바뀔 수 없어요. 적다고는 볼 수 없는 월급이에요. 뭐 어디 갔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권사님하고 통화했더니 이렇게 얘기하요. 아빠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동생도 안 된다고. 가족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목사님 이번 주에 가서 얘기합니다. 원장님에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 기도하라니까 기도해야죠. 내가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화요일날 그 원장님이 흔쾌하게 갔다 오라고 했대요. 할렐루야.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단기 선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정말 직접 일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정말 우리 이현정 청년에게도 이번 단기 선교가 은혜가 되겠지만 이 같이 가는 26명의 이현정 청년 말고도 장로님 3분이 가요. 우리 장로님들은 3분 다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1,000만 원도 벌 수 있고 10만 원도 못 벌 수 있잖아요. 근데 거의 열흘이라고 하면 한 달에 3분의 1을 사업장 내려놓고 가는 거야. 물론 뭐 직원들이 있고 해서 잘 할 줄 믿지만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죠.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일에 뜨는 이들이 하나님 머리에 쓸만한 면류관이다. 하나님이 자랑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정 목사가 우리 이거 해요, 우리 이거 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계산과 거래와 어떤 기부 앤 테이크 이런 것에 연루되지 않고 하나님 일이라고 뛰어들어서 가는 이 팀에게 정말 하나님 면류관이다. 또 심지어는요 자기는 가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요. 내가 볼 때 이렇게 보면 나는 걔네들은 별로 안 가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이 가라 그래가지고 돈 내주고 그래가요. 그런 애들도 하나님 머리에 면류관이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거 뭐 자기 의사도 없이 억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고 싶어서 가는 거와 억지로 가는 게 더 힘들죠. 억지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걔네들도 대단한 희생을 하는 거죠. 제가 일을 가면 얘네들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내가 어떻게 삶아 먹을까 내가 얘네들을 데리고 잘 갔다 올까 하지만 제가 걔네들 입장에서는 걔네들도 엄청난 희생을 한다. 엄청난 가고 싶은 거 가지 않고 몽골이 뭐야 우리나라에서 편안한데 목사님 못 씻고 그러는데 못 입는다고 그러지 뭐 밥도 안 준다고 그러지 반찬도 안 가져간다고 하지 얘네들도 대단한 희생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머리에 쓰는 면류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번 여름에 하나님 머리에 면류관을 좀 많이 심어주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7월을 향하는 우리의 자세 한번 쫓아갑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하나님이 기뻐한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이 즐거워한다. 열매가 얼마나 맺히면 전도가 얼마나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전도잔치에 삼겹살을 보는데 애들이 몇 명이 오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뭐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아이들이 몇 명, 뭐 몇천 명 오겠어요? 몇백 명 오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몇 주 동안 이를 위해 기도하고 총명을 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뭐예요? 오늘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 자, 4절부터 5절까지를 읽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5절에 제일 많이 나온 게 기뻐한다 기뻐한다 기뻐한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7월을 향하는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즐거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4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않겠다. 너를 이제 황무지라 칭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버렸다, 버리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예주바라는 말인데 그 원뜻은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주바는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결혼했는데 여자는 남자를 떨어지려고 하지 않아요. 저 죄송합니다. 여자는 남자를 이혼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일방적으로 이 여자를 뻥 하고 걷어찬 거예요. 그게 예주바예요. 그게 예주바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버림받지 않고 황무지 되지 않겠다는 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이 말은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절대로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다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일로 오늘 교회 오시면서 낙심하고 염려하고 피곤하고 오늘도 이렇게 졸다가 또 지금 다 깨어나셨는데 아까 세 분이 막 비몽사몽 있다가 또 다 깨어가지고 설교 끝날 때 되니까 어떻게 딱 이렇게 아시고 이렇게 아셨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이 절대 다수에서 3명은 극한 소수인데 그렇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소망을 다 듣지 못해도 이 말씀 붙들고 가세요. 하나님이 절대 너 버리지 않겠다. 너 이제 황무지 아니다. 너 예주가 아니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그럼 아까 그랬죠. 새 이름 준다고. 새 이름. 하나님이 정하신 새 이름 준다고. 그 이름이 뭐야? 그 이름이 회시바라는 거예요. 오늘 4절에 회시바라는 말이 나오죠. 이 회시바는 여자가 쓰는 말이에요. 이 회시바의 주문은 좀 자자.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과 인사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특별히 여자를 보고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시작.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러면 이 결혼한 남자나 이제 결혼한 총각이 자기 애인에게 온통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온통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결혼한 남자가 이 신혼에 그냥 뭐 계속 그 아내만 생각하는 밖에 일이 안 되는 거야. 그게 회시바예요, 회시바. 근데 실제로 이 회시바는 히스기야 부인 이름이 회시바였어요. 그리고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예쁜 사람 보면 회시바. 김영민 씨 회시바. 현아 씨 회시바. 오늘 여자들. 오늘 여러분 마음에 드는 여성이 보면 회시바. 그녀에게 있다는 거야. 내 마음이 그녀에게. 이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에게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에게 있다.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회시바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뷸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름 좀 희한해. 한번 쫓아서 뷸라. 희한한 말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밴드에 올렸는데 방구 냄새가 암이나 치매에 예방이 된다는 거. 이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도 안 믿어요. 친구 목사님도. 그래서 제가 밴드에 올리면서 우리 교회 나오는데 누가 방구 끼면요. 왜 더러운 방구 낀다고 그러지 말고 영국의 저명한 연구기관에서 조사했어요. 방구 냄새를 많이 맡으면은 암과 치매가 예방된다.
복음인 사람,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거, 인사주세요. 이름은 희한해도 이 뷸라라는 말이 좋은 말입니다. 결혼한 여자, 쫓아가세요. 결혼한 여자. 결혼한 여자. 제가 누구한테 예를 할까요? 오늘 일부 예배 때는 다 믿음이 없어서 이미의 사모님한테 제가 그 예를 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 예를 듣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신 있는 분, 목사님 나한테 해주세요.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자 중에, 결혼한 여자 중에. 아무도 없습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와이프냐. 사모님, 정 목사하고 이혼할 거야, 안 이혼할 거야? 세죠? 이 뷸라라는 말은 뭐냐면 결혼한 여자인데, 이 여자가 남자하고 결혼하는데 다시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 여자가 한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이 남자하고 한 번 결혼했으니까 이 여자는 다시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뷸라. 그러니까 이 뷸라라는 말은 이 결혼하였다, 결혼한 여자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들과 영원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돌아가서 쉬지 않고 시온을 위해 예루살렘에 위해서 하나님이 잠잠치 않고 있는 그 일을 때문에 결혼한 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결혼한 여자가 많이 생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과 결혼하는 사람, 그렇죠? 오늘 이 바벨론 포로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하는 그 이 영원한 언약 속에서 다시 말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뷸라, 넌 뷸라라 되나.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근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4절 말씀을 보세요. 62장 4절 말씀 마지막 분에 너 이름을 뷸라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중요한 말, 내 땅이 뭐가 됐다고요? 결혼한 바가. 지금 땅과 누가 결혼했다고요? 하나님과 땅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헤시바라고 불러주고 뷸라라고 불러준 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산에서 땅도 결혼했다. 여러분, 땅이 무슨 결혼합니까? 땅이 결혼식 합니까? 뭐 패백받고 먼지 본지 빠르고 인사하고 뭐 신혼여행하고 땅이 결혼합니까? 땅이 결혼했다는 말을 뭐라고 풀어야 돼요? 많은 주석은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계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땅이 하나님과 결혼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과 결혼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과 결혼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과 꿈이 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과 결혼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정진호 우리 집사님 와가지고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씨를 북한하고 심고 우리나라하고 심는데 잘하는 게 틀리대요.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호박씨를 심고 북한에 호박씨를 또 심었는데 잘하는 게 틀려요. 왜 그래요? 땅이 하나님과 결혼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으로 얘기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땅이 결혼해요. 오늘 여러분 생각을 결혼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 결혼시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꾸 결혼을 시켜야 돼요, 결혼을. 저는 오늘 이번 이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과 결혼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딴따단 맞습니까? 결혼했지나? 그걸 머릿속에 나 하나님과 결혼했다. 우리 가정도 결혼했다. 우리 직장도 결혼했다. 우리 생업도 결혼했다. 신명기 28절 들어보도 나가고 떡반도 들어보고 네가 손으로 만져 다 복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이 비유를 이렇게 청년이 결혼한 처녀, 남자가 처녀를 기뻐하는 것처럼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기뻐한다. 저도 되돌아보면 언제 즐거웠을까? 언제 기뻤을까? 결혼할 때 제일 기뻤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녀들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 오시지 말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결혼이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렇죠? 저는 우리 어머니 아프셨는데도 저가 섬겼던 목사님이 아주 기쁘게 해라, 즐겁게 해라, 그걸 주문했어요. 이제 감독이 주문하듯이. 그래가지고 저도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인생 중에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결혼한 거예요. 결혼한 게 제가. 아멘은 제가 해야지. 박진선이 아멘은 결혼 제가 했는데. 네? 여러분, 이번 여름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정말 내가 너를 결혼하였다, 너 회심하다, 너 뷸라다 라고 불려지는 그런 많은 친구들, 또 많은 몽골의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하나님과 결혼시킬 그 사람들 챙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 지난주 월요일날 대단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 아르헨티나와 독일과의 이 결승전을 끝으로 했는데 최종 우승 국가는 정말 축구의 종주국이었던 영국도 아니고 또 뭡니까 피파 랭킹 1위 스페인도 아니었고 그것은 10년 동안 준비하였다는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이 왜 우승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독일 한 번도 안 졌습니다. 독일은 강했습니다. 독일은 아주 강했습니다. 그 레브 감독이란 이름도 발음이 어려운데 이 레브 감독이요, 이 마지막까지 고삐를 넣지 않고 정신력을 가지면서 마지막 승부에 이겼어요. 왜? 강하니까 이겼어요. 강하니까. 오늘 저는 이 여름에요, 강한 팀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요. 강한 팀 되려면 두 가지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좋은 감독과 좋은 선수가 있어요. 이 레브라는 아주 좋은 공부하는 감독이 있었고요. 괴체라는, 또 뮬러라는, 또 정말 수준급의 선수들이 독일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지 않았어요. 연장전까지 가서도, 페널티킥까지 가서도 지지 않았어요. 또 마지막 승부에도 골을 넣고 그거 지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감독이라는, 그 감독은 문제 없을 거예요. 2000년 역사 동안, 아니 4001년 역사 동안 그 감독은 한 번도 문제가 없었어요. 좋은 감독이, 오늘 찬양같죠. 좋으신 하나님 찬양대한 것처럼 그 감독은 빈틈이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선수가 되면 우리는 좋은 강한 팀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여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감독을 모시고 우리가 좋은 선수가 되면 우리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의 현장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축복은 누가 받냐? 선수가 받더라고요. 연봉은 누가 많이 받아요? 선수가 많이 받더라고요. 그냥 감독은 명장이다 라고 끝이에요. 물론 돈 많이 받는 감독도 있지만 오래 못 가더라고요. 이 올림픽을 죄송합니다. 브라질 월드컵을 끝나고요, 며칠 안 됐잖아요. 일주일도 상관이 안 되는데 평균 1000억 이상, 1000억 원 이상 뭐라고 할까요? 이적료를 받고 간 사람이 5명, 500억 이상을 받고 간 사람이 13명이 나왔어요. 그 월드컵이 뭐라고요? 어떤 사람은 최종전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예선전에만 조금 잘 뛰었는데 그 이적률이 536억 원이 됐어요.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번 월드컵을 끝나고 가치가 떨어지는 선수들이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제가.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이에요. 뭐 신문에 보면 36억 원이 떨어졌다. 기성용은 올랐더라고요. 기성용 혼자 올라가고 나머지는 막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졌대요. 이번 여름 행사예요. 정말 축복은 선수에게 있더라고요. 오늘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2014년 여름 행사를 위하여 2주 동안 특별 새벽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한 주 남았습니다. 사실 몽골 단기 성도 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자증하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번 여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번 여름에 바캉스 가야 되겠다. 이번 여름에 오션월드 놀러 가야 되겠다. 이번 여름에 어디에 가서 뭐 해야 되겠다. 여기에 관심 가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도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세금이 있다. 그 세금이 정말 교사로 받을지 아니면 봉사자로 받을지 아니면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을 받을지, 그리고 하나님 머리에 쓰는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왕관이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랑이 될 것이다.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야. 나 어떤 사람이다. 오늘 제가 여기서 나 어떤 사람이야, 나 누구, 이거 뭐 얼마나 부처고 피곤합니까? 그런데 오늘 성도가 목사님을 자랑한다든지, 오늘 내가 내 자랑, 나 어느 학교 나왔고요, 나 뭐 했고요, 나 경력이 뭐야, 그러면 오라고 합니다. 니 잘났다고, 니 잘나. 너 팔뚝 굵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자랑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것이 바로 이 여름에 우리가 받을 새로운 닉네임, 회시바, 뜰라라는 이름.
오늘 여러분이 2014년 이 여름에 회시바 뷸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내가 정말로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겠다, 내가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가 하나님의 입으로 새롭게 불려진 이름을 너희가 주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에 쓸 왕관이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즐거움이야, 너는 나의 회시바야, 너는 나의 뷸라라고 불러주시면서 이 여러분을 보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석천교회가 우리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과 또 이를 후원하고 헌신하고 뒤에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하는 모든 부모들이 이런 회시바 뷸라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 저 몽골에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저들, 하나님 저들을 회시바로 삼아주십시오. 저들을 뷸라로 삼아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을 섬길 때 하나님 머리에 쓰실 만한 면류관이 반드시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1장 우리 1절 착각하시면서